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49장 드리겠습니다. 문금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둘,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셋,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독식들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하듯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잘못할 고민이 있는 친구들 주님께 고백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집중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성경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이세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고용 선배의 형이 갑자기 오랜만에 인도를 하다 보니까 당황을 했나봐요. 그죠?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아동부 때 많이 듣고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다니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전에 성경 대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 성경은 다니엘서를 포함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더불어 대예언서로 분류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에는 다니엘서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의 내용이 역사와 예언의 말씀으로 쓰여 있다는 반증이죠. 다니엘은 포로에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이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유튜브 구독자가 약 10만 명 이상 되어서 최소한 실버 버튼을 획득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좋은 내신 등급을 받는 것, 아니면 또는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다가오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 자신만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 등 많고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의 기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니엘이 유다에서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간 때는 유대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 됐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때입니다. 보통 침략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 왕이 비서, 옛날로 하면 황관 이렇게 될 텐데 비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왕의 비서가 됐으니까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실패한 인생일까요? 추후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서열 3번째까지 지위에 올라갔고 바벨론 왕국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도 다니엘은
또다시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럼 또 다니엘은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바벨론 안에서 총리로 있다가 또 다른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실패한 것일까요? 성경의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낙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메뚜기는 여기서 곤충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돌에서 나는 꿀이 아니고요. 당시의 메뚜기라는 표현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되는 쥐엄 열매의 모양이 메뚜기 같았던 것이었고, 석청은 땅에 떨어진 대추야자 열매가 꿀처럼 당도가 높아서 석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은 사람이라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직위에 있었고 또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을 정한다는 말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난자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목적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혹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는 걸까요? 아니,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왕이 먹던 음식, 고기는 아마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아마도 우스갯소리지만 장수 한우보다도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때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말합니다. 포도이기 때문에, 적국이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의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은 왕이 먹기 전에 그들이 우상신들에게 제사해서 바친 후에 그 다음에 왕이 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신에게 바쳐지는 고기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한 정결한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잡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고기였던 것이죠. 또 같이 마시는 포도주 또한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것이기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다니엘을 욕하고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최소한의 음식을 구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같은 왕의 비서로 뽑힌 세 친구들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아마 의논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네 손인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판관장에게 말할 용기를 주시고 또한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위압감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뜻으로 정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은 두 차례나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따라서 총 3차례에 걸쳐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지킬 만한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약 5년 만에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다니엘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은 그 이후로 약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기간에 다니엘은 결국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졌기에 같은 포로된 민족이라도 그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다 민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권력 서열 3위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을 정복 국가인 페르시아가 권력 서열 2위 총리로 다니엘을 삼게 됩니다. 옛날에 피정복국이 고위 공직자를 살려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정복국이 권력 서열 3위인 다니엘을 살려주고 또 그를 자기 나라의 총리까지 시키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고레스 왕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그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약속에 대해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 칙령,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끊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커다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